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금까지 강건케 하시고 또 장수케 하시고 하나님은 왜 영광의 면류관에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자녀손들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도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머리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원희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가정의 달 5월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강건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며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 사랑으로 보답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역사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 2주차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도 축제를 통해 간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일간 행사하는 지저스 키즈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준비하는 이 행사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진행하는 가운데 안전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엔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29명이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모든 과정과 준비 가운데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바른 판단과 지혜로 투표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찬양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배회 참석해 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배회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가 또 귀한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 후에 우리 6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께 교회가 준비한 자가만 하지만은 또 귀한 또 정성을 담은 또 선물을 정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오상훈 집사님이십니다. 시원 찬양대 오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번 토요일 날 있을 지저스 키즈 페스티벌 최종 점검을 위한 모임을 갖는답니다. 우리 직키패 운영위원회 각 부서 담당자들, 스태프들 다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시고 이번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있을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전도 축제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어쨌든 새로운 어린 생명들 또 전도하고 또 어린 생명들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그 어린 자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전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5월달 또 마지막 주일날 5월 25일 주일은 우리 행복 모임 이제 10주가 끝나고 현재 우리 전도축제 2주차 이번 주간 들어갑니다. 마지막 4주차 때 우리 베스트들을 그동안 관계 맺게 했던 베스트들을 마지막 주일날 119 연합 예배 때 초청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이 축제 프로그램을 수년 동안 10년이 넘는 동안 계속 진행해서 그동안에 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된 그런 새가족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중직도 맡고 봉사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원구원에 함께 달려가는 이번 5월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9 연합예배, 세대통합예배 이것도 토요일날 있을
이 어린이 전도 축제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에도 또 귀한 강사님이 오셔갖고 1시간 또 이렇게 이 축제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은 1부 예배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2부 예배 오전 11시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권사 찬양대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경북노회 남전노회 연합회 45회기 제4차 수년신 예배가 본교회에서 드려지겠습니다. 남전노회가 1년에 한 차례씩 해외에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 산하의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또 모아서 또 해마다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본교회 하는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연합해서 또 노회가 또 연합해서 하고자 이 일에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헌금도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신혜양 권사님이십니다. 특별 광고, 이민의 광고했습니다. 주부를 잘 참고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교소식란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정영구 집사님 첫째 딸 되는 예림양 결혼식이 오는 5월 17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호텔 금호산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하나 빠뜨린 광고는 다음 토요일 날 17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동시자 산하에 우리 동명교회가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스스로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배형호 씨 오셨습니다. 우리 섬김이는 우리 정현식 형제가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박하석 씨 오셨습니다. 인도자 최선영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이성기 장로님이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우리 일어서십시오. 오셨으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두 분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동안 믿음의 증거들을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 분 우리 새가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아름다운 예물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일 드린 성도들 생업의 직장 사업장 범사의 복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처소에도 더 많은 감사의 향내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일의 교사들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훗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약한 우리 성도들, 지금도 병실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는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러나 몸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저들의 안타까운 환경과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하시고 주여 저들의 상처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실 때에 강건함으로 다음 주에는 예배 자리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나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서 제2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제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37페이지에 잠언서 제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영하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발제를 말며 죄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죄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후회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자기 성찰에서 오는 그런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국시로 삼아갖고 효와 예를 특별히 중시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신이자 또 시인이고 또 정치가였던 송강정철이라는 분입니다. 이 송강정철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태계 이황, 율곡 이와 같은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중국의
성리학을 통하여 갖고 유학을 이제 이 조선 시대에 이렇게 알리고자 했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송강 정철이 일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노래 시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훈민가라 그래요. 훈민가 가운데, 이 고전 시가 훈민가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 보면은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하는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 불효를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에 효를 다하라. 부모님을 잘 섬겨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송강 정철이 훈민가 안에 이 노래 식기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 같은 6.25 사회에서는 부모님께 잘하고 봉양 잘하는 것을 효락을 합니다. 효도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효라는 용어 단어가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는 효라는 용어 단어가 전혀 없어요. 효도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유학에서 말하는 효와 효도와 범가는 어쩌면 더 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공경한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특히 부모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 교훈을 주실 때에 항상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고 정중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것을 공경한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부모님께 공손하고 정중하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따르는 그 태도, 이걸 두고 유교에서는 효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그 초기에 1858년에 85년에 미국에서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의료 선교 산문이 있었어요. 그 의료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호러스 뉴턴 앨런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이 앨런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1884년에 입국해갖고 약 11년 동안 190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고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의료 선교사,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앨런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그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양식 치료 방법이 이토록 탁월했구나. 이렇게 해서 고종의 명으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설립되었어요. 이걸 이제 광해원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가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날 연세대학교 스파란스 의과대학의 모체가 되는 이 광해원을 최초로 설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앨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앨런 선교사가 10년의 세월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의료 선교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쓴 선교 일기가 있어요. 선교 일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음, 두려움,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들이 대접받는 천국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서양인의 눈으로 볼 때,
야, 이 나라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잘하는구나. 잘 섬기고 효를 나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참 부모 공경을 정말 잘하는구나. 탁월한 나라였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을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정말 부모님들을 존경하고요. 정말 잘했어요. 왜? 효라고 하는 이 문화권 속에서 우리 자랐기 때문에 특히 대가족 사회에서 나고 자랐던 우린가 자연스럽게 그 옛날에는요 이 어른들하고 부모님하고 밥을 먹을 때도요 같은 상에 못 먹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딴 상을 차려드렸어요. 자녀들이 여기 모여가 먹고 부모님들은 이쪽 자리에서 먹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요 정말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참 극진히 섬기고 효를 다했던 그런 우리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14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볼 때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떤가? 현재 상황은요 정말 효도하지 않는 효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반면에 자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시대예요. 어른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어른들에게는 잘 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속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율법을 주실 때에 특별히 모세를 통하였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하나님 경외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 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계명은 없어요. 왜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자녀 사랑 알아서 잘 안 하겠나 싶어갖고 알아서 자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모가 의뢰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 믿고 그 10계명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계명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요 이 부모님 공경 이 부모님에 대한 효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뻔히 잘 알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효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불효자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참 이 부담감이 드는 것이 오늘 자녀된 우리의 심정, 자녀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효는 신앙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효는 신앙이다. 여러분, 효는 신앙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22절에 보세요.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2절에 여러분 청종.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도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쉐마 교육을 설명하면서 했는데 여기에 청종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들으라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의 의미에서 이 쉐마는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부모 공경에 대한 쉐마라고 하는 의미는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된 이 단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자식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 하나는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풍부한 삶의 경험, 인생 경험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때로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학교를 제대로 다녔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글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참 많아서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식은 없어도 공부해서 쌓아놓은 지식은 없어도 인생 경험은 너무 많았어요. 왜? 너무나 험난한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 편지풍파를 뚫고 오늘에 이르도록 사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과서에도 없는 인생 경험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집간 딸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그러면 야야 울지 말거라. 잠시만 내한테 왔다 갈래? 그래서 딸이 막 너무나 어려운데 엄마한테 찾아가니까 그냥 엄마하고 딸하고 이불 속에 탁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큰 딸의 애호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면은 엄마가 꼭 품고 끌어안고 야야 그거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했단다. 이러면서 인생 경험. 여러분 그것을 어디 학교에 가서 어떤 상담사를 만난다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담사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부모님들의 인생 경험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훈계, 교훈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생명이 그건 절로 생겼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너를 낳은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요레드카라는 단어예요. 요레드카. 이걸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생명을 준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생명을 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내가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지만은요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에서 강조하는 뭐 윤리, 도덕, 예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따라했죠. 효는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면서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이렇게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직분도 얻고 그러면서도 부모에게는 안 해요. 솔직히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신앙은요, 효는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가 흔들리지 않는 가치에 대한 존경심.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참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믿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쉐마, 정종하는 자세. 그래서 효는요, 부모 공경은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뗄 수 없어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 보세요. 부모한테 그래서 못하면 안 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잘 안 하는데, 신앙이 없는데 부모에게 잘할 수 있겠어요? 잘하지 못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잘 믿었고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경외하고 숭배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요, 무섭도록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공경하지 못해. 부모를 헌시 짝 버리듯이 버렸다. 그 자식이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아마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참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눈물 흘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와 우리 자녀의 관계도 그러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그러면서 당신의 삶 전체를 자녀를 위해서요 완전히 다 바친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가. 몇 해 전에 여러분, 미국 전역을 감동케 한 뜨거운 영상 하나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되었는데, 그 방송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릭 호이트라는 아버지하고 호이트 릭이라고 하는 아들 그 부사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미국 전역에 한번 방송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릭은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서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탯줄에 목이 감겨가지고 거의 호흡이 끊쳐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태어났는데 호흡이 전달되지 않아서니까 입이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뇌세포가 죽었어요. 그래서 선천성 뇌성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그 아버지 릭 호이트가 매일 품에 안고 키우고 그 부모가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래서 그 정성을 다하는 결과 이 아이가 그런 참 장애를 품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데 뭐 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과학이 발달해갖고 요새는 컴퓨터를 통해갖고 자판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과거에는 전혀 대화도 안 됐는데 컴퓨터 자판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한자 한자 두드려가면서 이제 아빠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릭이 15살 되었을 때에 아빠에게 이 같은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빠, 제가요 달리고 싶어요. 달리고 싶어요.
다른 아이처럼 제가 달리고 싶어요. 이 아빠가 이 아들을 이기게 이 간절한 소망을 듣고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휠체어에 그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휠체어를 끌면서 막 달리기 시작해서 첫 번째 한 8km를 달렸다 그래요. 8km를 달렸는데 그 달리고 난 이후에 이 릭이 아버지에게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오늘 난생 처음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서요. 이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달립니다. 계속. 그래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참여를 했어요. 이 아들을 맨 앞에 세워놓고 막 저 환경이에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40.19km를 아들을 앞세우고 막 달려갑니다. 네,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완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합니다. 철인 3종 경기.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마라톤 하는 거 3종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완전히 그 아들을 수영할 때 아들을 타이어 그 주부 그거로 묶어서 아이를 위에 띄우고 자기는 밑에 수영하면서 그 참 3.9km를 수영해 가고 8km를 자전거를 앞에 대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또 달려가기도 하고 마라톤도 달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아들 릭이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 뛰어줄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 뛰어줄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반신 불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혼자 달려갈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아빠가 그를 부척여 휠체어에 앉아서 달려갈 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 좋은 아빠가요 2001년도 8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2년 후에 2023년도 작년 재작년에 그 아들 릭도 61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이 크고 귀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잊고 살아지 않는가. 그 사랑과 희생을 그냥 당연히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불효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에게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해라. 부모님을 정말 비중 있게 생각해라.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라. 부모님을 최고의 가치로 대하라. 공경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예?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분들,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동작이 불편해집니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더더욱이 경제력은 거의 상실된 채 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홀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을 때는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주 찾아오고요. 오지만 않게도 오고요. 부모님들은 제발 일찍 물려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일찍 주고 본인은요, 빈 지각하고 있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 이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예?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잡고 계시다가 그때 그 마지막에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참 너무나 참 처참한 시대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미
작년부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죠. 이 초고령 사회는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요, 20%가 넘으면 그 나라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 이 현재 독거 노인이요, 인구 전체에서 독거 노인이 9.7%랍니다. 인구 전체 9.7%. 노인 인구 전체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37.8%.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오늘도 이리 보면은 빨간 꽃을 달고 있는 교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안 그랬거든요, 이전에는. 저 사람들 빼고, 한참 어리니까, 거의 대부분 가서 저를 포함해서, 빨간 꽃을 다 달고 있어요, 지금. 최소 60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한 5년, 10년만 더 가보세요.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요, 이 부모님들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어떤 며느리는 뭐 시자만 더 하는 거 다 신다, 시자. 예? 시자. 예? 시자가 뭡니까? 예? 시댁,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숙, 뭐 등등. 심지어 시금치, 시루떡, 시래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시자에 전력을 했다는 거예요. 시자가 싫어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대에. 예? 참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 유명한 역사학자 가운데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지은 분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그 강력했던 찬란했던 문화를 가진 로마 제국이 왜 하루아침에 멸망당했는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분이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 뭐 이런 출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가운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이, 젊은 이들이 노년 세대에 있는 부모 세대를 정죄하고요,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족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모 세대, 로마 제국이 뭐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그 부모 세대들이 전장터에 가고 피를 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할 정도로 부모 세대의 그 헌신과 공헌, 그것을 통해 갖고 지금 그들이 로마의 찬란한 무화권 속에 안락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시대를 지금 그들이 만끽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은공 공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로마 시가전을 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치며 돌아다녔다 해요. 그게 뭐냐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버려라,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을 다리 밑으로 떠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익사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고대 로마어 가운데 뭐가 있냐, 테폰타니라는 단어. 테폰타니. 이 테폰타니는 다리에서 떠민다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다리에서 떠민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부양이 힘든 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밤 몰래 부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막 시퍼런 강물 밑에 떠밀어. 지도세도 말에 부모가 죽어버려요. 테폰타니. 여러분, 로마가요, 참, 문화적으로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멸망했던 가장 주요 원인이 그 역사학자가 테폰타니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엇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 우리 며느리들, 예?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잘하세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죠? 효도는 신앙입니다. 신앙. 잘하셔야 돼요. 자식만 자꾸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 해서 효를 하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뭐 숱하게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어른들이 시대, 일제시대 강점기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겨우 해방받았다 싶었는데 막 보릿고개 속에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마다 다 껍질 다 벗기가 껍질 그 먹고는 막 나중에는 막 볼일도 막 어려가지고 저는 어릴 때 이 개떡을 많이 먹었어요. 개떡. 참 우리가 참 가난하게 살고 제가 개떡. 그러니까 그 살겨 있지 않습니까? 살겨. 그거를 막 방간해 가지고 막 잘게 갈아가지고 그 밀가루 조금 넣고 막 그거 넣고 그거 막 당분 좀 섞어하고 물러 가지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쩝니다. 끄찔끄찔한 개떡. 그거 먹고 나면은 뒤끝이 정말 형편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개떡을 먹고 제가 컸습니다. 개떡. 정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쌀밥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1년 12달 가도 그 정도로 정말로 가난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시대 벗어나가지고 이제 해방받았다 싶은데 보릿고개 지나고 그 다음에 지나니까 6.25 전날이 와가지고 온 산천이 불바다가 되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가족이 죽고 그 벗어나가지고 이제 뭐 근대화 산업화 시대가 왔을 때 참 우리 어른들이 어떠했습니까? 발이 닳도록 일하고 손이 닳아 빠지도록 일하고 이렇게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깎아서로 우리 시대가 지금 문명사회가 되고 경제 세계 10대 이 대국이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그 이후의 자녀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으신 안락한 요람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분들이 그런 세대들이에요. 저분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을 비판 정말 잘합니다. 비판. 기성세대를 뭐 얼마나 비판 잘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이 젊은 분들. 우리가 어른들의 그 시대에 정말 고생했던 그 상황을 알면 함부로 어른들을 비하시키고 비판 못한다 그 말이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오늘 본문을 2,4절에 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죄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절에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여기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말씀처럼 정말로 부모를 신앙적으로 잘 공경하고 순종 잘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는 효를 잘하는 그 자녀, 그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를 통해 갖고 어떻게 그 아비 부모는요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 정말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 자녀들 정말 우리가 살해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께 충성을 모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참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그렇게 마칠게요. 조선시대 때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가고 개성이라는 지역에 이제 민정 시찰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임금님이 그 촌락 같은 개성 지역에 온다 그러니까 그 개성이 발칵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설고 닦고 막 임금님 오시니까 뭐 온 백성들이 지금 막 잔치 분위기. 그런데 개성에서 한 50km 좀 떨어져 있는 산골 촌락에
이름난 효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야, 나라님이 오신다는데 내 평생이 죽기 전에 우리 나라님 얼굴만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꼭 한번 얼굴을 뵙도록 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효성 많은 아들이에요. 임금님이 온다는 그날에 어머니를 등에 업거나 50km를 땀을 흘리면서 막 달려갔답니다. 가니까 막 나라님이 오는 그 길목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쭉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임금님 한번 얼굴 보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맨 앞에 엄마를 그냥 부둥켜 안고 온몸에 막 땀이 쩌린 그런 모습으로 막 엄마를 앞세가면서 하는데 임금님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이 아들은 막 땀을 흘리고 엄마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다가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온몸에 땀을 흘리고 엄마를 그렇게 품에 안고 서 있느냐. 그래 물으니까 임금님, 우리 어머니의 소문이 나라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50리길을 엄마를 얻고 달려온 탓입니다. 임금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당장 그 자리에서 금 100냥, 살 한 섬 하사한 거예요. 이 소문을 아주 마음 고약한 부르자 하나가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금 100냥, 살 한 섬 얻어야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기 싫어하는데도 싫어 않고 마세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뚝 보고는 똑같이 이 부르자에게도 금백냥 사는 섭을 하사할 때 신하들이 난리가 나세요. 임금님, 저놈은 소문난 비로자랍니다. 비로자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임금님의 선물을 하사할 수 있겠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절하세요, 안 됩니다. 막 이때 그 임금님이 아주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했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느니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효가 필요한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에 있어서 효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이 강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효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공경은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동안 5만 가지 고생을 하셨던 부모 세대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효를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것입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화승에서 샘을 나고 무지에 꽃피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우리 6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참 자그만 하지만은 또 정성을 담아서 또 선물을 우리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참 교회를 위해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성을 담아 드리는 선물이기에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60세 이하 된 성도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60세 이하. 비교적 젊으니까. 일어서세요. 자, 그리고 저 우리 어른들 앉아 계시는 가슴에 빨간 꽃 달고 있는 분들 향해서 자, 좌우양 해보세요. 자, 보세요. 뒤로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러니까 손을 착 내미세요. 이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분들, 어른들을 위해서 충만한 의미에서 어쨌든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물론 친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이시잖아. 그죠? 예,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자, 한번 인사합시다. 자, 아버지, 어머니, 예,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예, 자, 박수로 기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앉으세요. 자, 우리 어른들, 잠시만 일어서세요. 우리 선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예, 허리 아프신 분 앉아 계시면 괜찮고. 자, 바로 선물 전달해 주세요.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모님들도 해당되는 분들은 일단 일어서십시오. 장모님들 65세 두 분이십니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다 일어서십시오. 예. 예. 혹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어르신들 계세요? 역시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어르신들 계신다면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가져가시다. 예. 다 받으시면 앉으십시오. 예, 받으신 분도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또 부모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부모의 마지막 사명은요,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매번 축복 기도 꼭 하십시오. 축복 기도. 이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우리 65세 된 우리 어른들이 참 많으시네요. 참 많으시네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은 생에 건강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모범 어린이 전달 시상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죠? 앞으로 다 나오라세요. 앞으로 바로 나와고 하시고, 이거 마치면은 이번 토요일 날 있을 지저스 키즈 페스티벌 홍보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한 1, 2분 정도 되는 거 보고 우리 촬영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녀들 앞으로 나오라 그러세요. 네, 이 시간 주교연합회 모범 어린이 학생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우리 어린이들을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주하음, 유년부 김시윤, 초등부 임지민, 중등부 이지호, 고등부 제아람. 예. 유치부 주하음 모범 어린이 학생 시상입니다. 표창장 인동교회 유치부 주하음, 위 어린이는 신앙생활과 품행이 단정하여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므로 본 연합회에서 모범 어린이로 선정하여 표창합니다. 주 2025년 5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교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대일 집사. 다음 유년부 김시윤.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소년부 임지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모범 학생 시상입니다. 중등부 이지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고등부 제아람.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경례. 차렷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전도 축제 영상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인하십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쭉 올려드린 이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영이 많으시도다 의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비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효는 신앙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받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부모 세대를 위하여 성경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저들의 머리 위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